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죠. 어디라도 자신이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제외한 두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범죄자, 악당이라고 할지라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뿐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교사라고 하죠. 얼굴의 반대편, 어두운 부분, 부정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배울 점이라고는 정말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도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아하스를 통해서 반면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의 이제 역대 왕들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악한 왕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으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사는 어디에서 해야 하죠? 성전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그뿐 아니라 산 위나 나무 아래에서 아무 곳에서나 제사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정직하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인 요담과 그 할아버지 우시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장 34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담과 할아버지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아하스가 므낫세와 더불어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할아버지 우시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읽으면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조건절을 달았잖아요. 스가랴가 없던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시야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죠. 제사장이 할 일을 직접 자신이 하려다가 나병을 얻고 그 나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어떠했지요?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아주 정직하고 건실한 왕이었습니다. 27장 6절 말씀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담은 정직하고 바르고 능력 있는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강한 요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고 정직한 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15장 35절 말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산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할아버지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아들인 아버지는 정직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은 앞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왕도 되지 못하고 유다 왕조에서 손꼽히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점점 신앙 전수가 약해지더니 결국 아하스라는 결과를 맺게 된 것이죠. 아하스가 정직하지도 않고 무능력한 악한 왕이 된 것은 신앙의 대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손주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신앙교육 안 시키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신앙교육 시키셔야 합니다. 감권적으로라도 말이죠. 이제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들으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주를 위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열심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매달리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40일이든 100일이든 1000일이든 작정기도 하시면서라도 매달리셔야 돼요. 왜요? 그게 우리 자녀가 살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양육과 교육뿐 아니라 신앙도 함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준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도저히 능력이 없으면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라도 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전심을 다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6절 말씀을 보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게 큰 위기 상황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저 성읍 하나 잃었나 보다라고 정도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역대하 28장 말씀을 보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오늘 본문과 그 피해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용사가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의 아들과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이 죽었습니다. 왕만 살았지 핵심 관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게다가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재물도 많이 노략당했습니다. 죽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합해서 32만 명입니다.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다 죽었습니다. 당시 인구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런데 32만 명이 죽거나 끌려가고 핵심 관료가 다 죽었다라는 말은 거의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의 마지막에서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능히 이긴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렇죠? 남유다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신실하심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이 능히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위기를 벗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겠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섬기기는커녕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예물로 보내버립니다. 아수르 왕은 그 청을 듣고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죠. 이렇게만 보면 아하스 왕의 방법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 옳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아하스 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서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단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떼어다가 제단을 꾸미고 여기서 제사하라고요.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제멋대로 까고 부수고 옮겨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그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하스 왕이 이끌고 온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위협을 계속해서 겪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그 내 눈앞의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면 결국 그 인생은 멸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캄캄한 길 가운데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욥의 일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온갖 고통과 고난은 다 겪잖아요. 그런데 그 욥기서의 마지막에 욥이 복받는 것으로 끝나죠.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들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었던 욥이 다시 자녀들을 많이 낳고 더 큰 재산을 얻고 건강히 살다가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우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새로 자녀를 주셨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고자 자녀들을 다 죽도록 방치하신 것이 잔인한 일 아닙니까? 새로 자녀를 주신다고 그게 회복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키워보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욥기는 욥이 이렇게 시험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악이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에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의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받는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그 아픔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깨끗이 씻어질 수 있도록,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사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모든 질병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